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새로운 한 날을 선물로 안겨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께서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본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단어가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 제가 쓰기도 하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예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닌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끝난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 필요도 없고 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분이 바뀌었는데 옛날 마귀의 사람으로 마귀의 자녀처럼 더 이상 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고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되었으니까 뭐 그냥 대충 살지 그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왜냐? 할 일이 있거든요. 할 일이 있죠. 할 일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죠.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할 일이 없다. 얼마나 그 사람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성경에 가서 보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마귀의 자녀에게 마귀의 자녀로서 인생 지옥을 향하여서 지옥 열차를 타고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로 향하여서 줄다름치고 있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을 건지는 것이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만들었대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는가?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선한 일이 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도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가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지.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는가? 다른 거 아니죠. 선한 일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선한 일을 위하여 너를 구원하고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 온전한 사람. 나의 모습을 딱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요셉을 딱 보니까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요셉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내가 하나님 믿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이 자꾸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 우리가 갱신돼야 돼. 왜냐? 우리 안에 예수 모를 때에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병든 생각. 그렇죠. 생각이 병들었어. 황폐해져 버렸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아닌 사탄이 각인 뿌리 체질화 시키는 것들로 가득 차버렸어 우리 안에.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돼. 바꾸는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게 어릴수록 더 좋아요. 어릴수록 어린 아이에게 세상의 모든 이 지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상들을 어릴 때 그들이 심어놔 버리면 그것 가지고 평생 살거든요. 그러면 그 치유받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계속 배우고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훈련받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확신한 일이 거해야 돼요. 확신한 일이. 그러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뭡니까? 선생을 제대로 만나야 돼. 스승을 제대로 만나야 돼. 그래서 나의 스승이 누구냐? 그렇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스승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종류의 스승. 하나는
목회자, 하나는 부모야. 부모. 그러니까 부모 잘못 만나면 고생해요. 왜 고생해요? 부모도 피해자죠, 사실은. 왜? 그 위에 할머니가 잘못 심어놓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식한테 바른 못 가르치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실은 가정교육이 전부예요. 가정교육이. 유대인들 보면은요, 가정에서 모든 거 다 끝냈습니다. 사실은. 첫 번째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부모를 잘 만나야 돼. 그런데 이게 목회자도 어떤 목회자냐? 지금 한국에만 해도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많습니다. 이게 어느 스승을 만나는가 중요하죠. 이상한 스승 만나면 신비주의를 하는 목사를 만났다. 그러면 계속해서 신비주의 해야 돼요. 고생 무지무지합니다. 고생해요. 왜냐? 제가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율법주의 목사를 만나면 계속해서 사람들을 율법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누르고 묻고 이렇게 만들어요. 고생합니다. 왜냐? 제가 율법주의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저도 힘들었거든요. 인본주의만 머리 쓰는 목사님을 만났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되느냐? 목사님을 딱 볼 때, 복음이구만. 우리 목사님은 오직 복음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오직 기도하는 목사님이구나. 우리 목사님은 전도밖에 몰라. 이런 목사님 만나야 돼. 완전 복음 가진 목사님. 완전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목사님. 완전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는 목사님. 선교하는 목사님. 그러면서 이 전도 때문에 후대를 키우고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 그런 목사다. 그렇게 말을 한다가 아니라 성도들이 볼 때에 그렇게 풍겨되어져야 되겠죠.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사님을 스승으로 둔 성도. 가장 행복한 성도가 되겠죠. 그게요. 왜냐? 디모데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에 가서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디모데를 놓고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기도를 밤낮 간구를 하는데 그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 속에 항상 생각했대요. 밤낮. 그 정도로. 그러면서 거기 보세요. 3절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디모데가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렸대요. 그러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대요. 그게 순수해. 믿음이. 진실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려고 많은 눈물을 흘렸고 기도를 했던 디모데야. 그러게요. 그러니까 바울이
밤낮 간구를 하면서 디모데를 자꾸만 생각하고 보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보고 싶. 목사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야 되거든요. 보고 싶은 성도가 돼야 돼. 아, 나는 저 성도를 피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되거든요. 하고 생각하기도 싫어. 목사님 마음에 그런 생각 들었다. 그러면 참 그건 안타까운 겁니다. 목회자가 딱 기도할 때마다 기도 속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보고 싶어야 돼. 성도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왜 디모데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었는가 봤더니 바울이 그랬더라고요. 바울이 눈물의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울 밑에 그 사람 디모데가 나오는 거야. 어제도 전도학교에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만 변하면 된대요. 누구 뭐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죠. 목사님만 변하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목사님 변하면 목사님 변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이 똑같이 그대로 닮아간다는 거죠. 목사님이 안 변하면 똑같은데 성도가. 아, 그렇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변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다니까요. 끊임없이 저도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왜 잘못된 게 뭐 엄청 많거든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추적해 가면서 보니까요. 사도행전 20장 30절 31절 가서 딱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때 3년 동안 밤낮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양육했대요. 밤낮으로 예배에서 교회 성도들을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양육했대. 그렇게 양육을 해 놓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요.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그들과 작별을 하는데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과 장로들이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거기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면서 목을 놓아서 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말이야. 그래 말이야.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갑니다. 뿌리치고 가요. 그래서 22절에 가서 보면 성령에 매여 갑니다. 성령에 끌려서. 성령의 사람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그렇게 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디모데가 그런 줄 알겠어? 왜냐? 그의 할머니, 그의 어머니, 그를 가르쳤던 바울 목사님, 그 스승을 두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영적으로 쭉 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되었는가 봤더니 할머니 노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에게도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흘러내려와요. 그게요. 그래서 나의 스승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스승. 그리고 나의 스승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 알아서 하니까 뭐 기도할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회자에게 유혹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성도들이. 그래야 성도들 자신이 사는 거예요. 성도 자신이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교회가 막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안수입사 7명을 세우는데요,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전무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다른 모든 교회 안의 일들은 안수입사님들이 다 하잖아요. 목회자는 다른 거 시키면 안 돼요. 성도들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막 목회자가 막 그 경제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어디 막 투잡 뛰고 막 또 뭐 일하고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례는 책임져 버려야 돼. 예를 들면 성도들은 다 넉넉하게 뭐 여유롭게 풍요롭게 사는데 목회자가 힘들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 목사님들이 택시 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택배하고 알바 뛰고 카드 심부름하면서 카드 배달하면서 알바 뛰는 목사님 옆에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은 안 돼요. 왜냐? 그것은 성도들에게 완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왠 줄 알아요? 말씀과 기도, 전도하는 걸 집중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이게 목회자가 중요해요. 목회자 하나만 제대로 딱 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초대교회의 그 문제를 잠잠케 하는 것이 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목회자는요, 다른 거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일하면 안 된다니까. 일하면 안 돼. 오직 말씀, 기도, 전도. 그 일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돼. 목사님한테 다른 거 하라고 시키고 그러면 그건 진짜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목사님 보고 막 다 교회 안에 막 청소하라고 하고 설거지 다 하라고 하고 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다 그러면 제가 목양실로 부를 겁니다. 아주 못된 거이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의 스승은 오직 목사님, 말씀과 기도, 전도, 진짜 이 일만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만 완전히 올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하고 밀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꼴을 딱 먹으면 나의 확신이 딱 온단 말이죠. 확신이 딱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확신이 딱 오면 그러면 흔들리지 않죠. 제가.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질 않아요. 말씀으로 뿌리를 깊이 탁 내리면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그래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뭐를 얘기합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네가 배워야 된다. 왜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유혹과 속이는 자들과 이단과 사이비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말씀 붙드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니까. 말씀만 영원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말씀 딱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지키는 것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떠나면서 뭐래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래요? 그동안 3년 동안 너희들을 내가 가르친 그 말씀께 너희들을 위탁하고 부탁한다고 하면서 떠나요. 바울은 떠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에 사람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참고 말아요. 참고. 다 그런 건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귀 속으로 들어야 돼. 귀 속으로 딱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묵송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품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라고 하잖아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 이게 세상 말과 세상 지식,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썼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2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말해요.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대요. 왜냐?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썼다라고 말을 해요. 틀림없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양육받아야 돼. 계속해서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 들으면 확신이 딱 옵니다. 왜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어야 돼요. 말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요. 말씀 들어야 믿음이 팍팍 생깁니다. 말씀 들어요. 왜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훈을 받아야지 자꾸.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고 있구나. 교훈 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책망한대요. 저도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계속 받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목사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말씀이 저를 계속 책망해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배워야 돼. 이게 배우라고 그러잖아 오늘. 그렇죠? 책망과 바르게. 왜냐? 틀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이. 그렇죠? 그리고 의롭게 교육을 한대요. 계속 징계한대. 연단한대. 하나님의 말씀이.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으라. 배우라고 그래. 이번 주 메시지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사명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준 말씀을 내 안에만 가둬놓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음 가진 귀한 스승을 허락해 주시고 스승을 통하여서 말씀 받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치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어떠한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믿음을 딱 지키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